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 바로 이전 구절인 16장 16절을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 첫 구절의 17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나옵니다. 즉 이전에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13년이 기간이 흘렀는데 그 13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이 바로 이제 99세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의 고향을 떠났을 때에는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9세가 되었으니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언약하셨는데 24년이 지날 때까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직접적인 성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본받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어쩌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1절과 그리고 17장 22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미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은 이제 1절의 후반부에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이나 성경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언약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형식은 나는 어떤 존재이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타나시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잘 알려진 엘샤다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히브리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이 부분만 따로 이제 좀 많이 다뤄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다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나탄이라는 것은 주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언약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번성 그것에 대한 내용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함께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이런 번성의 복,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시면은 행하다라는 이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디? 여기 있네요.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원문 그 사전적 형태는 할라크이고 이 할라크는 이제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그 히브리어로 길을 의미하는 데레크에 대한 설명을 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이걸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행하다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길, 히브리어로 데레크,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길이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걷다, 할라크라는 것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행위, 삶의 그런 어떤 삶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데레크 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할라크 이 걷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제 같이 나오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구절에서는 이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다 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 라는 표현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어떤 이런 의미들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내 앞에 행하여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행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완전하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야 타밈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하야라는 것은 이제 뭐 되다, 어떻게 되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명령형이 쓰였겠죠. 그리고 타밈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타밈이라는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타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타밈이고 타밈, 온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우리에게 낯선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용된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곳에 흠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얘기하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이것이 이제 노아에 대한 세 개의 그런 비슷한 개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다, 즉 의롭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이 완전하다에 바로 히브리어 타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과 완전한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같은 개념, 병행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의롭다,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창세기 6장 9절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구절로 여호수아 24장 14절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온전함이 이제 탐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 온전함,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어떤 온전함과 함께 나오는 성경의 개념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온전함의 의미가 어떤 이런 비슷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온전함, 진실함,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탐임은 흠이 없다, 의롭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이런 같이 나오는 개념들을 통해서 이 탐임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앞에 하나님의 도를 행함으로 완전하여진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조건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창세기 17장에 이제 한 3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3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요구하신 어떤 믿음의 단계들, 신앙의 단계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2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라. 즉 자기 부인을 가장 먼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셨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또 불타는 화로가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3번째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3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3단계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3단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는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 2번째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다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그런 어떤 믿음의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제서야 그 자손의 번성의 복의 시작에 해당되는 이삭을 이렇게 낳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보시면은 그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세우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세우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세우다는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쿰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쿰이라는 것은 어떤 국권이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또한 그의 대대 후손들에게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까지도 영원히 굳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쿰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굳게 유지되는 조건은 바로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린 1절에 말씀드린 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들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이것들을 행해야 이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 될 우리도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이 창세기 17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을 보시면은 먼저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이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4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브, 하몬, 고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하몬은 많음,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임은 민족들인데 여기서는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바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하고서 그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민족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고임, 아까 살펴본 이 고임이라는 히브리어, 고임, 민족들, 복수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과 이제 좀 이것을 이 복수형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창세기 17장 4절과 그리고 6절에 여러 많은 민족들 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고임, 복수형이 사용되었는데 근데 창세기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17장 20절은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어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 나라도 똑같이 고임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고임이 아니라 이제 단수형인 고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이제 14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많은 민족들이라고 하셨는데 20절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큰 나라,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쓰시고 고이라는 단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 같은 17장 안에서도 그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한 민족, 이 고이라는 단수형으로 이스마엘 족속 또는 이스마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민족들이라는 그런 복수형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이스마엘 족속과 또 에돔 족속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나오는 구드라를 통해서 또 미디안 족속 등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여러 민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것이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직계 육신을 통해서 나온 여러 민족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 낳은 민족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민족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이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자손들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부분은 창세기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여기서 민족들도 이제 고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문을 보시면은 나게 하다라는 것은 이제 의역을 한 거고요.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파라라고 돼 있고 파라메오드 이게 이제 번성하게 하다가 파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족들 여기 이제 고임이 돼 있는데 이 고임에 대해서 이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라는데 나탄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나탄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절을 이렇게 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구절은 내가 너에게 민족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된 성경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내가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을 주되 그 땅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주겠다라고 돼 있고 그 뒤에 10족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를 창세기 15장에서 21절까지가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너와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것은 이 땅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라고 하시고 가나안의 10족속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10족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10족속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내가 땅을 주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10족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6절에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라고 이게 사용된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주다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너에게 민족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10족 중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10족속 중에서 겐족속, 거니스 족속, 그리고 이 헷 족속, 그리고 이게 나오지 않지만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은 그 갈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겐족속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렇게 동거하고 또 심지어 12지파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나탄을 민족들을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을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출생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민족의 그런 우두머리,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 믿음의 그런 영적인 그런 조상으로 그렇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방의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어떤 지금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우리 이방인 교회인 우리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볼 말씀인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은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0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지킬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이 되게 하고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 속에서 이 할례의 언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언약의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이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은, 즉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그 집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단절될 것이고 그가 또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할례를 받는 백성은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백성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이 할례의 대상을 이제 봐야 하는데요. 이 할례의 대상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의 대상은 집에서 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모두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전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그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들까지 모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바로 그의 직계자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이제 11장 후반에 나오는데 하란에서 얻은 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얻은 자들, 그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그들이 모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22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3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12아들들이 세겜에 거할 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딸인 디나가 이제 겁탈을 당해서 그들이 이제 세겜과 그 히위 족속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이제 그 서로 통혼하자, 서로 이제 한 민족이 되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들을 좀 치기 위해서 속이는 의미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했던 답변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즉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하나의 절차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대 유대교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이방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의 의미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속하게 될 때 필요한 어떤 하나의 절차 또는 의례라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때 낳은 자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또는 이방 족속 가운데 거하는 자들 중에 그들을 이제 주어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히브리어 표현에 사용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할례의 명령을 통해서도 이 할례의 대상들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하게 된 그런 이방인들도 그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다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수많은 민족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후손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그런 아브라함처럼 옛사람의 그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영적인 그런 자손이 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성품이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런 증거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그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후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단순히 이제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그런 언약,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을 우리도 또한 그의 영적 자손으로 언약을 이을 자로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시면은 이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그 시대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후대에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용한 성경은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런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구약을 읽을 때 이런 관점들을 갖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또 풍성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